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제가 봉독은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거리는 형 에서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에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떠났었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고향에 왔다는 설렘보다 그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이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죠. 또 그와 씨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든 자신의 자그마한 꾀로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분명히 야곱은 지난 간밤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무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32장 30절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바로 앞에 32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야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의 현실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참 야박하게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한 그 문제는 여전히 자기 눈앞에 바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야곱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긴 하지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먼저 제일 앞에 누굴 둬요? 제일 앞에 여종들과 그 자식들, 그렇죠? 여종들과 그 자식들, 비라와 실바겠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는 누굴 둬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굴 둡니까?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치한 순서가 어떻게 보이세요? 벌써 눈빛이 싸늘해지는 자매분들이 계신데 야곱이 사랑하고 아끼는 순서대로 지금 배치한 거예요. 라헬과 요셉은 제일로 아끼고 소중하니까 가장 뒤에, 그렇죠? 혹시나 공격을 받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에, 그리고 그 앞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녀들. 참 안타깝죠. 아무리 자기 마음이 그러하다 해도 모두가 자신의 아내가 이미 되었고 또 자신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러니 최대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 간밤에, 즉 바로 몇 시간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그 이름에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었죠. 두 가지 뜻이 있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 보려 하고, 더해서 가족들에게 편애와 차별로 상처를 안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앞에 섰던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평생의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는 나를 위기 때가 되니까 제일 먼저 앞세우더라, 이런 느낌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지는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종종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직 아브라함으로만 불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셨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 야곱, 즉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게 속이고 비겁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럼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얘는 안 되는 아이냐, 그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난주 32장에 보면 가족들, 가축들, 노비들 다 앞에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거든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그 정도 비굴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줄은 이렇게 세웠지만 누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요? 에서 앞으로. 자신이 맨 앞으로 나아가서 이 상황을 책임지고자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에서를 향한 두려움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에서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몸을 7번. 고대 근동에서 몸을 이렇게 7번이나 굽히면서 절하는 것의 의미를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다라고 했답니다. 신하가 왕에게.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는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저는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에서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맨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주의 종, 주님의 종, 바로 당신의 종인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즉 에서를 주님이라 부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 야곱이 받았던 축복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아마 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그게 이제 발칙하게 더 보였을 수 있죠.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복,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
그것 제가 철없을 때 아버지 속이고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오히려 형님이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기가 먼저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형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에서가 총 5가지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그를 반겨주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안아요. 그 다음으로는 목을 어긋 맞추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마지막으로 서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여요? 야곱이 많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을 굉장히 반겨주고 반가워해주고 지금 친밀감과 애정까지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췄다. 이건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가족이나 친척끼리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가족이나 친척끼리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화해나 상대방을 용서할 때 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화해나 상대방을 용서할 때, 가족이나 친척끼리.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셉, 야곱 집안의 당시 막내였던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겼잖아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인 줄 알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엉엉 함께 울면서 서로 껴안고 입 맞출 때 했었던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그 한을 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원수로 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것도 진짜 복수를 하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야곱을 딱 보자마자 절뚝거리면서 다가와. 그리고 행색은 남루해.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7번이나 절을 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풀렸을지, 혹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온 가족들을 대동하고 막 가축들을 이끌고 막 힘들게 여기까지 왔더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혹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점차 좀 나아졌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에서는 어쩌면 야곱보다도 더 뭔가 멋진 모습으로, 더 포용력 있게, 더 대담하게, 더 품이 큰 사람으로서 야곱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오히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 형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의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절 신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3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더 부자인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부자인가요 지금? 혹은 누가 더 성공했나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혹은 누가 더 신실합니까? 이 3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야곱과 형 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가축들 몇백 마리,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국가 대 국가가 뭐 봉신조약을 맺을 때 주는 양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를 주려고 이제 이 떼를 지금 드리려고 지금 갖다 놨거든요. 근데 본문 9절에 보세요. 9절에 제가 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가 가져가. 여러분, 에서가 이 가축 몇백 마리를 보기에 지금 어떤 거예요? 야, 뭐 이거 나한테 줘서 뭐하게. 나는 이미 좋게, 괜찮아. 난 차고도 넘쳐.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 에서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400명을 데려왔어요. 사람을 400명.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거의 뭐 한 부족, 한 군락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서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했나요? 에서죠.
더해서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12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두 형제의 상봉이 마치고 에서가 함께 떠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동행하면서 널 지켜줄게.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얘네들 믿을 게 못 돼. 내가 널 같이 가면서 지켜줄게. 근데 이어지는 야곱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희는 처자식도 있고 가축들도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고 무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먼저 형님이 가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 누가 더 신실해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난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야곱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 있고 예물을 사양하기도 하고 동생을 보호하려고 계속해서 신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요. 반대로 야곱은 어떠한가요? 형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제 화해했으니 진짜 가족처럼 대하기보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다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도 그와 함께 가기는 꺼려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에서에게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를 평가해 볼 때 뭐로 보나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남들보다 더 있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그가 더 신실하다고 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가 용기 있고 담대하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 앞에서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절름발. 왜요? 절름발이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진중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은 이제 에서가 야곱이 주는 예물을 거절하자 야곱이 다시 한번 청하는 내용인데 우리 10절 읽습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에서의 얼굴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처럼 야곱에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털보예요. 타고난 사냥꾼의 상남자입니다. 그 얼굴은 아주 거칠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얼굴, 그런 형상은 없죠. 상상하는 순간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동의하는데 당신의 그 기쁜 얼굴은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당신의 그 기쁜 얼굴은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 기쁜 얼굴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즉 야곱 자신도 많이 노력하긴 했죠. 가축들을 따로 선별해서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절을 7번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부러 보냈고, 혹은 내 행색이나 가족들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변하고, 뭐 이런 정황적인 게 이유가 된 게 아니라, 물론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그래서 에서, 당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지금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게 남의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기적이라는 일들을 좀 몇 번 경험했죠. 당장 생각나는 게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베델 지역에서 꿈꾸는 중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죠.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좀 전에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만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씨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야곱의 영적 투쟁, 우리도 하는 영적 투쟁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일들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더 큰 기적. 바로 나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형 에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부둥켜 안고 자신과 입 맞추고 함께 울며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못했던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항상 싸웠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고, 태어나서도 서로 속여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유산이든 하늘의 복이든 더 쟁취해볼까? 그걸로 평생을 싸우던 두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마 이때 둘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됐을 거라고 보여요. 100살이에요, 여러분. 100살. 100년 만에 화해를 한 것이고, 서로를 향해 용서한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여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것이죠.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형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군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여기서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100년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군요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남들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우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게 더 쉬우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고 더 생각하는 이타적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위하고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안타깝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남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기보다 이기적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기가 훨씬 쉽습니다. 당장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다 이해가 되고 너무 공감이 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쟤는 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여러분 뭐가 더 쉬우신가요? 뭐가 더 쉬우신가요? 죄인인 우리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내 기준이 이렇게 있고 내 기준에 이해가 안 되면 금방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미워하게도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싫다, 밉다. 그러다 오해가 더 쌓이면 보는 게 스트레스야, 못 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슬프게도 이런 죄인의 부패함이 우리 삶의 전반에 퍼져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꼴 보기 싫어요. 남이 안 되면 은근 통쾌하고 남이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기보다 조롱하며 관조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습성이 그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옆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샌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보고 싶어지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품어주고 싶고 때로는 나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도 더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게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서 보이는 거라고요. 서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주지 못하는 못된 습성을 가진 내가 가정에서 어느 날인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해 하면서도 더 참아주고 있네? 더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해보고 있네? 그럼 그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나라와 이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고 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호환무치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걸로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여전히 고인들의 시신 처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사고의 원인도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합니까? 제가 어제 좀 서치해서 살펴보니까 하루에 6,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안공항을 찾는데요. 분향소에 찾아서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올해 1월 1일 새해에는 아침으로 떡국도 끓여드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도 챙겨드리고 유가족분들이 지내시는 곳을 정리하거나 청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자기 희생과 섬김, 남을 위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힘을 모아서 물질을 보내고 구호물품을 보내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죄인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 아름다움, 희생, 헌신, 온유, 소망, 믿음, 신의, 진실, 선함, 빛,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한국교회사 시간에도 배웠죠.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의 대표 33인 중
16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자들의 8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으로 인해서 구금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20%였고 더군다나 여성만 계산하면 66%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5%만이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어때요? 유독 더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안위보다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고, 혹은 지금도 일제의 폭력에 억눌려 살고 죽어가는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고, 당시 온 세계와 동북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더 간절히 염원했다는 증거예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이 마음으로 이토를 처단하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3.1운동 당시에도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와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생명의 존엄성, 평화, 자유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로 보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오히려 멸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단체라고 질타당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공산주의의 혼령을 일깨워서 이념의 전쟁을 부추기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많이들.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 뜻인지를 다시금 교회가, 기독교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평생 동안 이건 불가능하다 여기며 마음 깊숙이 넣어놓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화해, 용서, 사랑, 우정, 겸손, 희생과 섬김, 이러한 가치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힘들기에,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때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한편에선 오히려 회복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분열보다는 일치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배척보다는 포용이, 분노보다는 온유가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며 배워가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되겠죠. 깨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며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더욱 반응하고 기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 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런 자세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서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관건합니다. 결국 에서가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해요.
지금 11절에도 예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10절에도 보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똑같이 예물 나오긴 하는데 사실 10절의 예물과 11절의 예물 다른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예요. 개역개정은 똑같이 예물로 번역했지만 두 단어의 차이를 보면요. 10절의 예물은 원어로 이제 민하라고 해서 재물을 의미한다. 재물.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번역해요. 선물.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죠. 근데 11절에 와서 이 예물은 베라크라고 해서 복이에요. 복.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 앞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 일부러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러분, 복 때문에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근데 여기서는 딱 마지막으로 쓰고 있어요. 11절에서는. 10절에서는 이 선물 받아주세요. 11절에서는 제가 받은 복을 받아주세요. 정확한 의미로는 뭘까요? 제가 받은 복의 열매들이니 좀 받아주세요. 이 가축대들.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내가 형도 속이고 그렇게 그 복을 내가 빼앗아 오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풍족하면 뭐합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형님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것. 나뉘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짓밟는 것보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헌신하며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함으로 야곱은 이 예물, 이 복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형에게 간청하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그곳이 빛으로 밝게 빛난다고 해도 결국엔 주님의 교회만큼은 빛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만큼은 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꾸로 주님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도 귀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이 되어줘야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을 뿌려서라도 그 맛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갱신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잊지 말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서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확인하며 이 작품이 온 세상 가운데에도 더욱더 밝히 드러나길 힘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인정할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야곱과 같은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일궈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작품이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받은 복을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서 나누고 또 이기적으로만 살아가기보다 이타적으로 남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정담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진정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는 작품을 우리가 기억한다. 주여 그곳에서 돌아오는 임할 수 없도록 어둠의 세상 가운데 특별히 힘과 빛의 손을 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봤을 때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모든 일들이 주께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약하고 두려움 많은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야곱처럼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절름발이 같은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선한 모든 것들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